짠. 좋아하시던 분 애주가 정도는 되지 않았나? 이게 우리나라에 특히 더 강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안녕하세요. 나란히 걷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재현 목사입니다. 네, 정영주 목사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나란히 걷는 교회의 설립의 취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메인 아이디어, 전체 신학을 가지고 12주간 저희가 쭉 진행을 해왔고요. 오늘부터는 우리 두 목사님께 여러 질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삶에서 아주 그냥 사소한 질문들까지도 그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고 같이 질문하는 그런 시간. 이름하여 나란히 걷는 질문. 예, 나란히 걷는 질문. 지금 막 생각하고요. 처음 몇 주간은 저희끼리 그냥 아마 이런 거 궁금해 하시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할 거고, 그 이후에는 밑에 이제 댓글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예, 이런 질문들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고민해보고 연구해보고 하면서 교리를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그냥 나란히 같은 위치에서 고민해보려고요. 같이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드는 컨텐츠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목사님이랑 뭘 물어보고 싶으세요? 저는 창조와 진화 뭐 이런 것도 한번 질문해보고 싶고요. 술과 담배 이런 것도 아니면 동성애 문제, 우리가 중요하게 좀 다뤄야 될 문제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뭐 코인 문제, 그쵸, 이런 것 비트코인, 예. 질문이 많이 있을 수 있고. 며칠 동안 많이 하락했더라고요.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러면 술과 담배 문제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 좋습니다. 네. 예. 술과 담배에 대해서 성경에서 혹시 이야기하는 본문들이 있나요? 네, 술 취하지 말라는 본문도 있고, 네. 뭐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하면서 이야기 나오는 부분. 술 취하지 말라에 바로 이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는 이야기 같이 나오잖아요. 그런 면들을 보면 분명히 이제 술에 대하여 성경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또 그 본문과 함께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안에서 있었던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음식,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하는 본문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사실 구원자로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같은 경우에는 술을 좋아하시던 분 애주가 정도는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뭐 어느 정도였냐면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비판을 할 때 세례자 요한 같은 경우에는 금욕을 하고 금주를 했는데 왜 당신은 먹고 즐깁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했죠. 예, 사실 예수님은 술을 금지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과하게 술을 드시는 분도 분명히 아니었던 것 같고. 그렇다면 또 담배에 대한 뭐 속경 구절 같은 것도 있나요, 성경에? 담배 얘기는 본 적이 없네요. 왜 그럴까요? 담배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인디언들이 피고 있던 담배를 수입해 들어올 때까지 담배는 없었어요. 이 술과 담배의 문화에 대해서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다 금지하는 건 아니거든요. 2000년 역사상에서도 금주가 실행된 역사는 굉장히 짧고 또 지역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특히 더 강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일예로 이야기를 들자면 종교개혁자 루터 같은 경우에는 그의 아내가 카탈리나라고 하는 이제 수녀 출신의 사모님이었는데, 그분이 루터의 목회를 돕기 위하여 하셨던 일이 양조사와 맥주를 담가서 수제 맥주로 가정 경제를 이끌어 가셨다고 합니다. 루터의 가장 큰 행복이 뭔지 아세요? 술 마시는 거? 루터가 주일날 설교를 마치고 이제 녹초가 돼서 집에 돌아와서 아내가 주는 시원한 맥주 한 잔을 마시고 뮤트를 타면서 찬양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대요. 그 장로교에서 자주 언급되는, 로스앤젤레스 설교에서 자주 언급되는 칼 바르트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애연가예요. 그분의 사진을 보면 늘 항상 담배를 물고 담배를 물고 있는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주금연이라는 게 언제부터 왜 그렇게 되는지 혹시 목사님 알고 계세요? 19세기 때 미국의 부흥운동이 일어나잖아요.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보수기독교층에서 술과 담배에 대한 금주금연령이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몇몇 주에서 그런 금주운동이 일어나죠. 이제 개신교인들의 표가 많았기 때문에 그들 중에 이제 특히나 보수적인 그런 남장로교 뭐 이런 쪽에서 아마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그리고 또 거기에 영향을 받았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와도 관련이 좀 있습니다. 맞아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구한말에 우리나라의 외세 침략들 쪽에서 참 굉장히 어지러운 시대였잖아요. 당시 이제 조선 정부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국가 채무가 이제 점점 더 이제 많아지고 있을 때 우리나라가 팔아버렸던 권한들이 많습니다. 뭐 금광 채굴권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에다가 팔았고, 뭐 철도권 같은 경우에 일본에다 팔았고, 일본에다 팔고, 그러면서 담배와 술에 대하여 매겨지는 조세권을 일본에다가 팔았죠. 이제 그런 채무를 갚기 위하여 국채보상운동이라는 게 네. 생기죠. 우리나라 천도교와 기독교가 같이 힘을 모아서 국채보상운동이라는 운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보상운동의 가장 중요한 것이 금주금연. 그러니까 네. 술을 마시면 마실 때마다 일정 부분의 금액이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 또 담배를 필 때도 마찬가지죠. 술과 담배를 금하자라고 하게 된 것이 이제 예. 시조가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와 연결되면서 기독교 안에서 이 금주금연 운동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잖아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술, 담배를 금하자 하는 것들로도 이렇게 동기부여가 많이 됐겠지만,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만 하진 않았어요. 술, 담배는 성경이 금하는 것으로 예. 술, 담배를 하면 지옥 간다라고까지 죄악으로 여겼죠. 여기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술, 담배가 자연스럽게 이제 죄악이 된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거의 대한민국만 유일하죠. 그래서 실제로 장로교 안에서도 이 교리적으로 이걸 금하고 있지는 않나요? 금하고는 있는데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보시기에 술과 담배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술과 담배의 문제 두 가지 문제를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술과 담배가 일종의 마약, 진통작용이 있어서 우리가 술과 담배를 하는 거잖아요. 시름을 이겨내고. 그런데 신앙인에게 있어서 괴로움, 고통을 받아들이는 자세는 약이나 아니면 다른 쾌락을 통해서 이것을 시름을 잊어버리는 것으로 우리 그것을 딱히 권장하지는 않죠. 말하자면 어떤 힘든 일이 생겼어요. 우리는 그걸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것이 더욱 신앙인의 모습이지, 술이나 담배나 아니면 다른 쾌락을 통하여 잊어버리는 것이 신앙적이진 않다는 거죠. 이게 기독교 신앙의 우상 숭배와도 굉장히 연결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좀 과하게 얘기하면 우상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그쵸.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이야기해보고 싶은 것은 주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예, 한국에서 주도라고 하는 것은, 저도 대학교 가자마자 선배들이 이제 술을 가르쳐 주는데 절제하거나 아니면 술자리에서 해도 될 얘기 하지 말아야 될 얘기, 이런 걸 가려라 하는 이야기들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제일 먼저 배우는 술자리의 예절은 뭐냐면 상하관계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 제일 먼저 배우는 주도가 이거죠. 짠. 누가 술잔을 가려야 합니까? 밑에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술을 주게 돼 있고요. 술병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까지도 구체적으로 다 돼 있어요. 이게 상하관계에만 치중돼 있어요. 기독교가 도리어 술 문화 같은 것들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금주금연으로 인하여 도리어 빼앗겼다는 게 제 의견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기독교가 다시 건전한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21세기의 금주금연은 이제 좀 문화 같은 것들을 계도해 나갈 수 있기 위해서라도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죄책감에 관한 문제입니다. 네. 사실 죄책감이라는 감정이 신앙에 굉장히 방해가 많이 되거든요. 맞아요. 죄책감을 줌으로써 그 사람이 그 행동을 하지 않게 하는 데는 긍정적 역할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죄책감이라는 것은 중독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감정 중에 하나가 죄책감이죠. 네. 이 죄책감을 탐미하고 음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죄책감에 빠져서 더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죄책감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행동, 그러니까 이제 술을 마셨다, 내가 술을 마셔버렸어 하는 것 때문에 나는 이미 버린 몸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다른 행동, 그러니까 살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부정한 돈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도 이제 나는 해도 되라는 식으로 내 윤리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기능도 죄책감은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제는 그 금주금연에 대해서도 정직하게 말해줄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서 죄책감에 사로잡히려면 차라리 먹지 말고. 그렇죠. 또 한 가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자유롭게 신앙을 지키면서 삶을 건강하게 한다면 가능하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누군가가 또 실망하는 문제, 또 관계의 문제로도 들어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바울이 지적했던 부분이 그겁니다. 내가 고기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라 하더라도 이거 먹는다고 내가 몸이 더럽혀지는 건 아니다. 그쵸. 그렇지만 내가 먹는 이것을 보고 신앙이 약한 사람이 시험 든다면 나는 영원히 먹지 않겠다 했던 것이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이것으로 인하여 죄책감의 어려움들을 겪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거 고삐 풀렸다고 자유롭게 그래서 술병 들고 교회 오고 이럴 수는 없죠. 절제하는 미덕을 우리 가져야겠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술에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유하다 해서 모든 것이 다 가한 것은 아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건강한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 안에서 허용되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마음의 위안을 얻는다든가 아까 전에처럼 이게 더 확장돼서 우상의 문제까지 갈 수 있는 거라면 사실은 그만한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관계에 대한 문제를 저는 좀 중요시 여기고 싶어요. 술과 담배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교제가 깨어진다면 여러분 이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족과 그리고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과의 관계, 교회 공동체의 관계, 이 관계를 깨면서까지 내가 이걸 즐겨야 하겠다면 여러분 이건 올바르지 않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안녕.